안녕하세요. 윤리학 사상 2학기 1회고사 흐름 및 요점 정리 2탄이에요. 선생님이 영상 하나에 못 올려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도가와 불교 정리할 건데요. 이 부분은 최근에 문제풀이를 하기도 했고 최근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되도록 간단하게 요점 정리해 줄게요. 자, 도가부터 우리 배웠었죠. 도가 사상을 먼저 배운 이유는 유교랑 좀 대비해서 기억하고, 사실 불교보다는 내용이 짧아서 도가를 먼저 하고 불교를 하는 게 좀 부담이 없어서 우리 도가 먼저 했어요. 교과서 페이지로는 좀 더 길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70에서 74페이지까지. 그래서 노자 장다 부분까지. 그래서 도가는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종교적 색채를 띄어서 그 뒷부분은 시험에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과서 70에서 74페이지에 있는 노자 장자 부분을 잘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노자장자 할게요. 도가사상은 이 두 명이 다예요. 그래서 노장사상이라고도 부르고요. 다른 우리 여타의 학문에서는 두 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봤다면 노자와 장자는 두 명의 기본 입장 정도, 그리고 각각의 얘기하는 수양법이나 아니면 이상적 경지, 이런 독특한 용어들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기본 입장은 노자와 장자는 둘 다 도에 따른 삶을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평등을 인식하고 정신적 자유를 이루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도에 따르는 삶, 이 도는 다른 말로 자연이고 그것에 따라서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스럽게 사는 삶을 추구해요. 이 도란 그럼 무엇일까 했을 때 노자는 도에 대해서 만물의 근원이다 변화 법칙인데 그 도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도는 우리가 경험을 한 것을 넘어선, 인식을 넘어선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는 사실 무라는 개념이고 모든 것은 무에서부터 나왔는데 그것을 굳이 이름 붙이면 도라고 한다라고 노자는 도를 설명하고요.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은 평등하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며칠 동안 한 두세 명이 다 질문하는 거 보니까 프린트 이 부분 선생님이 정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안 되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장자 부분 프린트 보면 장자 나와 있고, 장자는 사회 혼란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 위에가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감각,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소에 사물을 인식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주관적 견해로 차별과 편견이 생겨요. 그래서 무엇이 더 똑똑해, 무엇이 더 잘났어, 무엇이 더 옳아라는 분별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별적 지식 때문에 사회 혼란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도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은 사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평등하다. 그래서 만물의 평등함을 인식하는 경지를 재물이라고 하는데요. 모두 재예요. 모두 같은 물건이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시비, 옳고 그름, 귀천, 귀하고 천하, 미추, 아름다움과 추함, 생사, 살고 죽는 것이 결국 하나이다. 그래서 대립이 해소되고 우열이 없어진 상태인 재물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다시 위에서 볼 때 도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이 평등함, 이거 재물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도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감각을 통해서 사물을 보면서 시비를 가리고 위추를 가리고 선악을 가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립과 우열과 분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게 돼서, 그래서 노장자의 기본 입장은 대립 없애고 우열 없고 분별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분별적 지식을 찾는 것을 거부한다는 걸 기본 입장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보면 노자와 장자는 둘 다 유교를 많이 비판했겠죠. 유교는 각각의 관계 윤리가 다 있어서 부부 간의 윤리, 자녀와 부모 간의 윤리, 신하와 왕가의 윤리해서 다 분별하고 그것을 구분하고 거기에 대한 인과 예를 세우는 것을 얘기했는데, 노자나 장자는 그런 인의의 덕을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노자는 사회 혼란의 원인은 유의 때문이다. 이 유의의 대표적인 게 공자가 말하는 인과 의였죠. 인의와 같이 우리가 누구나 옳다고 생각할 이런 예법까지도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라서 우리한테 혼란을 가져온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냐면 무의해야 된다. 그래서 무의하고 인위적인 것을 배격하고 자연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되고,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해서 물에 겸허 이만무,
부쟁 등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고 했고, 그것을 이제 사회에 적용하면 무의로서 통치자는 무의로서 다스린다. 다스리지 않음으로써 다스려야 하고, 그때 백성은 무지하고 무욕해야 된다. 이 무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식함의 무지가 아니라 분별하는 지식을 없애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통치 체제의 크기는 작고 백성들이 적은 소국 가민을 추구했다. 그래서 우리 400명이 여행 가면 굉장히 복잡해서 많은 혼란이 생기는데, 내 마음 맞는 2명하고 여행 가면 오늘 아침에 당장 떠날 수 있죠. 그래서 작은 국가에서 적은 수의 국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게 노자의 입장이었다. 그 뒤에 나온 장자는 보통 다른 사상에서 앞의 사상을 비판하면서 발전한 거에 비해서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노자가 춘추시대 사람, 장자가 전국시대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장자는 노자에 비해서 여기 아까 나왔듯이 개인적인 주체적 수양과 내적인 깨달음, 정신적 자유를 좀 더 중요시해서 뭐 정치 얘기 이런 거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 장자는 우리가 정신적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상적 경지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수양법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장자는 정신적 자유를 얘기하고 그런 정신적 자유의 상태, 아무것도 거리낄 거 없이 한가롭게 논의는 산책인 상태의 소유를 얘기했고, 그렇게 되면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무라이체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했고요. 그 방법으로 가만히 앉아서 나를 구속하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좌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심재를 주장했어요. 이거 수양법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좌망해서 심재하게 되면 내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서 빈 공간으로 햇빛이 들어오듯이 도가 나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게 장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장자에서 오리학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오리가 목이 짧아 보인다고 오리의 목을 늘리려고 하지도 말고, 학이 목이 너무 길다고 해서 짧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각자는 자신의 자연적 본성이 있다. 각각 다른 자연적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에 다시 쓸게요. 자연적 본성이 있는데 이 자연적 본성에 거슬리지 말고 이것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장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MBTI 요즘 많이 하잖아요. MBTI 별로 굉장히 같은 상황을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르죠. 선생님은 굉장히 파워 E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노는 게 너무 좋으니까 굉장히 I인 친구한테 야 너도 같이 가자, 같이 가가지고 저기 시끄러운 데 가서 행사장 가서 놀자 하면 I는 고통스럽죠. 그래서 나의 성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고 그 자연적 본성에 따라서 순리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사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게 노자 입장이고요. 우리 문제풀이에서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비나 선악의 미추의 분별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분별적 지식을 거부하고 나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 무엇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게 불교와의 공통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가는 원래도 어렵지 않고 시험도 어렵지 않게 나왔으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도가 해당되는 거 교과서 70에서 74페이지라고 아까 얘기했고, 마지막 불교 볼게요. 불교도 이 한 페이지에 있는 게 다예요. 불교도 빠르게 정리해 볼 텐데요. 불교는 특히 교과서 페이지가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가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되게 자세히 나온 편이거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프린트 내용,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주는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고 그게 교과서 안에 지문에 잘 읽혀지는지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불교 설명할게요. 사실은 육아를 영상을 찍으면 선생님 너무 고생해가지고 이틀 동안 새벽까지 찍었는데도 사실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가르치는 나도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려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 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도가랑 불교를 할 때 좀 더 마음이 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교는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진리로 시작해요. 그 석가모니가 인생의 결국 모든 것은 고통이다 라는 깨달음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한 게 불교라는 사상이자 종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업을 쌓게 된대요. 아이고 지워버렸네. 업을 쌓게 된대요. 그래서 이 업에 의해서 다음 생에 결정되는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 우린 들어가 있는데, 결국 우리는 업을 쌓아서 다음 생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열반에 이르는 방법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선 불교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모든 생명체는 청정한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봐요. 불성은 우리가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언제나 고정된 시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은 색수상의식의 5가지 이 더미에 잠깐 모여있는 것에 불과하며 언제든 모였다 흩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고정된 시체는 없다. 무화설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고정된 시체가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존재인데 인간은 이 오온에 대해 아이고 자꾸 지워버리네. 선생님 하기 싫은가 봐요. 이런 오온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불교의 입장이에요. 불교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연기이죠. 인연생기의 줄임말이고요. 네가 있음으로써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서 너가 있고 이것이 있으면서 저것이 있고 이거 기억나죠? 인드라망 하면서 우리는 서로 상호 의존적인 존재. 여러분들이 없으면 선생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선생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시험 기간에 같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유교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사실 정리 영상을 안 올려주고 싶다는 생각, 그런 번뇌가 선생님 이 번뇌가 마음속에 100번은 더 생겼어요. 사실 이틀 동안. 그렇지만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불쌍하다 라는 마음이 생겨서 쟤네가 너무 힘들어하면 이제 윤리도 없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이 연기를 깨닫고 그래서 무차별적인 사랑을 실행해야지. 내가 힘들더라도 다른 선생님들이 다 요즘 한가하더라도 내가 영상을 찍어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굳이 선생님이 여기 끼워 맞춰봤어요. 그래서 연기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불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연기를 깨닫는 것을 명이라고 하고 반대로 연기를 깨닫지 못하면 무명이라고 한다. 이 무명은 고통의 원인이 되겠죠. 우리 불교 핵심 단어 거기 정의한 데에 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연기를 깨달아서 그것을 이제 세상에 적용한 게 사성제인데요. 사성제는 보리수 나무 아래서 부처님 깨달은 4가지 성스러운 진리예요. 그래서 이 현실 세계는 고통이다. 라는 현실 세계의 진리이고요. 현실 세계가 고통스러운 원인은 집착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삼독. 삼독이 좀 기출에서 많이 나왔죠. 탐진치. 이 탐진치를 제거해야지만 열반에 이를 수 있겠죠. 자, 3번째, 멸성제는 이상세계를 뜻하고 같은 말로 열반적적, 열반이에요. 그래서 멸성제로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을 나타내는 게 도성제고 도성제에 있는 게 팔정도가 되겠죠. 팔정도는 다시 3가지로 나눠서 삼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근본불교의 마지막 가르침은 삼법인설인데요. 연기의 사상을 세상에 적용해봤을 때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맨 첫 번째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하다. 라는 뜻이고 2번째 재범무화. 고정된 실체는 없다. 모든 실체도 변한다. 재범무화. 그리고 이 세상은 일체가 개고생, 고통이다 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깨달으면 열반적정에 갈 수 있다 까지. 그래서 우리 쭉 근본불교의 입장을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이에요. 이 세상을 봤더니 모든 것은 고통이더라. 생로병사더라. 그 이유는 우리가 고통인 이유는 연기를 깨닫지 못하고 집착하기 때문이야. 불변하는 것은 없고 고정된 실체도 없어. 이거 재범무화, 재행무상, 재범무화의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집착해. 그래서 고통이 생겨. 예를 들어서 삼독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통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팔정도를 해. 중도의 자세로 팔정도를 실행하면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게 돼. 이게 연기에 대한 깨달음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번뇌가 없어지고 우리는 열반적정에 이를 수 있다. 니네 문제풀이 해봐서 알겠지만 이것들을 교묘하게 막 섞여서 내요. 막 무명하고 어쩌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알아놓으면 얼마든지 문제 풀 수 있게 나왔어요. 자, 근본 불교, 초기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면 부처님이 돼지고기 드시고 열반적정에 이르시게 됐죠. 그래서 해탈하시고 난 뒤에 불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면 우선 불교가 인도에서 생겼잖아요. 인도에서 그 뒤에 어떻게 이어갔냐면 맨 처음에는 부처님이 죽고 나서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것을 해석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파들이 생기면서 그것들을 부파불교라고 해요. 이 부파불교는 특징이 뭐냐면 개인 해탈을 강조하다 보니까 엄격한 종교성을 띄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상적 인간상을 아라한이라고 하고요.
이 아라한들은 와 출가해가지고 굉장히 극도의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중과 점점 불교가 멀어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게 바로 대승불교예요. 대승 큰 수레라는 뜻이고요. 자기가 큰 수레래요. 큰 수레라서 내가 해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생들까지도 이렇게 태울 수 있대요. 수레처럼 보이죠? 감쪽 같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자신 스스로를 대승이라고 하면서 그 전에 부파불교를 작은 수레, 진행밖에 몰라 소승불교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대승불교의 특징은 개인 해탈 플러스 중생 구제, 중생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까지 같이 얘기했고, 이렇게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을 보살이라는 인간상으로 제시했고요. 이런 보살은 팔정도 이해에 육바라밀이라는 수양법이 제시되는데요. 다른 건 팔정도랑 거의 비슷해요. 특징인 게 베품을 말하는 보시인데요. 베풀다라는 뜻인데 베풀 때 어떻게 베풀어야 되냐면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 그러니까 내가 주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베푸는 거. 우리 인간관계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애정을 이만큼 줬는데 애정이 콩알만큼 돌아. 그러면 내가 애정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미워져.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고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으면 내가 받으려는 생각 없이 주었을 때 나의 마음도 평안해질 수 있다. 그것을 수양법으로 제시한 게 대승불교이다. 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자성의 개념 비판했어요. 자성은 고유한 본질이거든요. 아까 근본불교에서 뭐라고 했어요? 인간은 고유한 본질 없다. 잠깐 만났다 흩어지는 존재이다. 뭉쳤다 흩어지는 존재이다. 그래서 재행무상 재범무아라고 했는데 그것을 약간 그것에 대치되는 개념적 그래서 자성의 개념 비판하고요. 공사상을 기반으로 해요. 공은 색즉시공, 공즉시생. 모든 것은 고정된 시체가 아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다라고 하면서 연기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 공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나오는 게 대승불교가 다시 두 개로 나누거든요. 중간학파와 유식학파예요. 여기 작게 해서 보면 지금 아까 근본불교 했었고 인도에서 그 뒤에 어떻게 발전했는지 봤을 때 대승불교가 흥했다. 이 대승불교가 다시 중간과 유식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공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중간을 먼저 보면요. 중간은 그 전에 유에 집착하는 개념, 예를 들어 자성 같은 거겠죠. 그런 것에 반대하고 그것에 비판하다 보니까 오히려 무에 집착하는 것도 반대하면서 나는 가운데의 길을 가겠어 하면서 중도의 길을 얘기하면서 사물의 실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 실상을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진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부처님의 말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궁극적 진리와 언어로 표현되는 진리로 나눴는데 언어로 표현되는 진리의 한계와 기능을 인정하면서 언어로 표현되는 진리 대표적인 경전을 읽는 것과 함께 언어를 뛰어넘은 명상을 통해서 궁극적인 진리에 다다라야겠다라는 것까지 주장합니다. 중간학파 역시 자성을 부정하고 공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대승불교고요. 그 다음 나온 유식 사상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나왔냐면 중간학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너무 허무해. 나도 너처럼 그렇게 생각해. 고정된 실체는 없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고 생각하거든. 일체 유심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불변의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인식하는 나의 마음도 없겠어? 오직 식은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만은 존재한다는 게 유식의 입장이고요. 마음만은 존재하니까 아이고 또 지운데 마음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법으로 요가가 나왔다. 요가는 우리 살 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 수양법이었다까지 인도에서 했었어요. 이제 인도 불교 끝났어요. 이제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와요. 중국에서는 간단해요. 깨달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닫냐? 교종은 경전 공부해라. 근데 경전은 하루에 다 공부하지 못하죠. 그래서 점진적 수양. 교종에서는 1단계 넘으면 2단계, 2단계 넘으면 3단계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계속 단계가 있다라고 했고요. 경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불교를 체계화시키는데 이바지했어요. 반면에 선종은 경전 공부 아니야. 불성을 깨닫는 게 중요한데 내 마음속에 다 불성 있잖아. 우리 청정 불성 다 있지? 그것을 봐야 돼. 관이라는 게 중요해. 대표적인 학자 해능 진우라고 비교돼서 많이 나온다고 했죠. 도노해야 돼. 내가 내 마음을 잘 살펴가지고 단박에 깨달아야 되는데 단박에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차피 한꺼번에 수양도 되기 때문에 깨닫는 것만 중요해. 경전도 안 봐도 돼 하는 입장이 해능의 입장이고요. 깨달을 때 경전을 안 보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 훌륭한 스승이 우리한테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훌륭한 스승의 입장을 스승이 필요함을 강조해요. 또한 문자 없이 경전 없이도 뜻을 세울 수 있다는 물리 문자의 깨달음도 여기서 나오게 되죠.
자, 중국 다 끝났어요. 이 두 개를 구분하면 되고 이 형태로 우리 한국에 와서 교종과 선종이 엄청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핵심어가 조화예요.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고 대표적인 게 신라의 원효, 그 다음에 고려의 의천, 고려의 진울까지 같이 빠르게 볼게요. 원효부터 갑자기 왜 이렇게 더듬게 되지? 원효부터 볼게요. 원효는 일심 사상을 기본으로 해요. 모든 것은 일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은 같다. 이거 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같다. 그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가랑 불교랑 유교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느꼈겠지만 도에서부터 만물이 나오고 도가 근본 원리다 하는 도가의 그런 세계관이 그 일부의 개념과 비슷하죠. 왜냐하면 유교가 불교랑 도교의 비판을 받아서 체계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의 선진유교는 그렇지 않지만 성리학은 약간 불교적인 요소, 도교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데로 빠졌네요. 빨리 할게요. 원효는 일심 사상으로 바탕으로 일심에서 보면 모든 것이 같다. 하나의 마음이다 라고 했고 누구나 우리가 불성을 가진 존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심인데 일심에는 두 가지 문이 있대요. 그래서 원래 청정한 문인 진여문과 생멸을 통해서 계속 변화해서 순선하지 않고 가성가학할 수 있는 생멸의 문이 있다. 그래서 어느 문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결국 진여문도 생멸문도 하나의 문이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심에서 보면 구분이 없기 때문에 1심을 근거로 화쟁과 원흉회통을 주장하는데요. 화쟁, 조화시킨다. 논쟁을 조화시켜야 된다. 1심의 관점에서 모든 종파의 다툼을 조화시키려고 했고요. 원흉회통,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교종말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잖아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서로가 통하게 조화시켜야 된다. 라고 했는데요. 이 원흉회통에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사상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보존하면서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수양법으로 무예행을 얘기했는데요. 표주박이 매끄럽게 거리낄 게 없음 이런 뜻이어서 무예행은 결국 어떠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데 어떠한 엄격한 절차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누구나 나무아니 탑을 간센보살 염불하기만 해도 극락에 갈 수 있어. 깨달음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 라는 뜻이고 이렇게 쉽다 보니까 대중화에 이바지했다. 까지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의천은 고려시대의 국사로서 나라의 스승님으로서 기본적인 교종이에요. 교종을 기본으로 선종을 통합했고 의천이 말한 거 교와 관을 함께 해야 된다. 이때 교가 경전 공부, 관이 내 마음을 바라잡는 선정 공부, 내가 내 마음을 보는 거, 왜가 경전 공부하는 거 이것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이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한국 불교의 마지막 사람은 진울인데요. 이 사람 고려 사람이고요. 지금까지 많이 영향을 주는 조계종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선종을 기반으로 교종을 통합했고요. 도노 점수 매우 중요해요. 해는 아까 도노 돈수였죠? 도노는 같은데 여기가 달라요. 진울의 입장에서 도노, 단박을 깨닫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해능처럼 수양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깨달았는데 그동안 나쁜 습관과 기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습기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을 점차 제거해 가야 된다 해서 점수라고 하는데 그때 점수의 방법이 정해쌍수예요. 점수할 때의 방법은 선정과 지혜를 함께 수양해야 된다. 쌍으로 수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 흐름이요. 불성을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도노죠. 도노하더라도 습기는 있어. 그래서 내 마음의 체인 선정과 명상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의 용인 지혜, 경전 공부죠. 이것을 두 개를 같이 하면서 점차 습기를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근본 불교의 가르침, 그리고 그 후에 인도 불교, 대승 불교에서 나온 두 가지 학파, 그게 건너와서 중국 불교에서 깨달음의 길로 교종과 선종 나눈 거,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조화시켰는지까지 시험진도 모두 끝났어요. 불교 부분은 교과서 페이지 52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만 보세요. 그래서 보면서 잘 읽혀지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들아 시험 범위 모두 끝났거든요. 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요점 정리했는데 그래도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 찾아서 꼭 질문하시고요. 다들 시험 잘 보고 시험 끝나자마자 포트폴리오 챙기는 거 잊지 말고요. 그 포트폴리오 챙기는 날 그 다음 수행평가도 안내할게요. 시험 끝나고 나서 걱정되는 건 거의 바로 다다음 주에 그 수학여행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하기 싫어할 것 같은데 선생님도 니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당장의 행복보다 먼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자꾸 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시험 보고 나서 반가운 얼굴로 또 만나요. 수고했어요.